우리는 그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에베소 서신 첫머리에 쓴 이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분명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띄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는 2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은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평강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서는 물론 1절, 2절이 하나의 대전제, 선에 해당하지만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사, 그냥 적당한 감탄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억누를 수 없는 그 감격에 충만해서 터져 나오는 그 찬미를 가리킵니다. 터져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찬송할지어다 하는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하나님 앞에 거대한 영광을 올리는 장엄한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에베소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서신 첫머리에 이와 같은 위대한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는 서신이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영광을 찬송을 통하여,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찬송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고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찬송을 합니다. 뭘 찬송하느냐?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뭘 찬송하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터져 나오는 거. 내가 무엇이 관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 없는데, 이렇게 감격이 터져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게 된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희생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이유는 누구?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교회도 아니고, 오직 목사도 아니고, 오직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오직 예수가 있어야 성경도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 기독론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1절까지는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심을 감사하여서 찬송하리로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14절은 이런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 흔들릴 수 없는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보증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있어요. 13절 14절.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이 찬송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장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찬송의 나팔이에요. 찬송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하는 기도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째로 이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다라고 전체적인 대의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은 3절과 4절만 하니까 3절과 4절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감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2절에서 돌아본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우리에게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야. 이거 1, 2절이잖아요. 1, 2절이죠. 이제 그러면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2절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의 방법이 뭔가요? 찬송이죠. 또 뭔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한 것은 뭘 찬송하리로다인가? 2절에 은혜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찬송하는 것만이냐? 두 번째는 뭡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2절 내용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또 찬송의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에 찬송하리로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은혜 주셨기에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까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는 뭡니까? 옥중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제1차로 로마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띄운 편지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있으면서도 터져나오는 이 찬송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 밤중쯤 되어서 그가 기도하고 참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2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로마 옥에 갇혀있던 지간에 심지어는 마지막에 로마 2차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까지라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이 찬송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이 넘쳤습니까? 곧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고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 복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이걸 찬송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봤으니까 바울은 옥에 갇혔으면서도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잖아. 히브리 11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라나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셨고 저들이 믿음을 따라 다 죽었으니 이는 저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니라 그랬어요. 그 상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땅에 속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 복이 있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물질의 복, 뭐 이 땅에서 출세하는 복,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죠. 장수와 또 우리가 생활할 때 뭐 기쁨과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그건 땅에 속한 복이에요. 다 땅에 속한 복.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지만 신령한 복이 있죠. 뭔가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최고죠. 이게 뭐 알파와 오메가 다죠. 땅에 있지만 우리가 뭘 받았나요?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받았잖아요. 성경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죄 용서하면 주님께서 사유의 은총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신령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죠?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신령한 것을 받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다 그림자예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의 모형인 것처럼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것의 그림자요.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뭔가요? 인침이죠.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우리 지금 보증서를 다 받은 거예요. 다 보증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미 우리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씨앗은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서 꽃이 피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마지막 열매가 맺죠.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아도 구원이나 은혜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받았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나 은혜, 기쁨이나 감사, 구원, 영생, 천국, 내세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지만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어디 가야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 몇 년 못 삽니다. 뭐 100세 그래봐야 뭐 100살까지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의사들이 뻥튀기 하는 것이지 무슨 100세입니까? 지금 뭐 1살짜리도 100살 못 살 거예요. 살 것 같습니까? 의사들이 막 하고. 지금 의사들이 몇 살입니까? 40살, 50살, 60살이잖아요. 100살 삽니다. 100살 삽니다. 떠들어 놓고. 그다음 1살짜리가 100살 못 살아도 그 사람들 이미 죽었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책임질 일은 뭐 있습니까? 1살짜리가 100살 산다고 하더니 그 당시 2010년대에
의사들이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던 것이 다 뭐냐라고 그 의사들 다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자 한들 다 뭐 북망상천에 다 묻혀버렸을 거니까 그런 말들을 누가 못합니까? 나는 100세가 아니라 200세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날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죽어버릴 거니까. 책임질 일 없죠. 김대중 보세요. 북한 김일성은 절대로 핵 개발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김대중이가 핵 개발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핵 개발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을 파내겠어요. 김대중을 어떻게 하겠어요? 김대중을 어떻게 하면 또 사자 모욕인 해가지고 뭐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또 뭐 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죽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뭐 뻥튀기 하고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뻥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100세 살아서 뭐 하려고? 장수하면 좋겠죠? 저는 희망 나이가 95살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99까지 살게 하시면 그냥 내가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 소관이지 뭐 내 소관은 아니고 다만 인간이 할 뭐 건강에 조심하는 거. 아무개 무슨 집사님처럼 열심히 운동했어. 그래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렇게 날씬해진 다이어트하는 그런 건강관리하시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을 위해서 몸의 그 예의죠. 그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혈전도 낮아지는 것이고 고지혈증도 낮아지고 당뇨병, 성인병 이 모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몸된 성전을 우리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그래도 인명은 제 하나님이죠. 인명은 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90수를 하든 100수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는 사골세빵이에요. 새빵이에요. 올세빵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집은 원래 하늘,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있는 데가 내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고. 그러므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왜 찬송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뭘 찬송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정말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잖아요. 응?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찬송을 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이 감사와 찬양은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늘에 속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부귀 영화가 얼마입니까?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러다 또 말씀이 길어질라. 이미 길어져 버렸네. 이거 어째 쓸 거인가? 아따 이걸 어째 써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이러다가 뭐 내가 오늘 뭐 말씀이 별로 길지 않아서 내가 금방 후딱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이거 1번에서 딱 멈춰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네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시자 마귀는 사단이에요. 귀신하고 다르다 그랬죠. 마귀, 사탄, 용, 예뱀 똑같은 요 놈이 다 사탄이에요. 대가리죠. 헤드. 예.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뭐 예배당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3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똑같은 시험인데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4장 6절에는 같은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4장 6절에 누가복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게 절하면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 앞에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야. 이게 다 내 것이야. 왜 내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다 넘겨줬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사기잖아요. 그 밑에 언더라인에서 사기 치면 돼. 사기 치고 있는 마귀죠. 사기죠.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마귀한테 넘겨줬습니까? 이 천하 만국을 넘겨준 것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적도 없고 마귀는 내게 넘겨주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전능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대단히 뛰어난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딱 3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 40일 금식에서는 딱 3번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 절하면 내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마지막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세상 영광이었어요. 세상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땅에 속한 영화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뭐 굳이 지금 성경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일상을 보세요. 땅에 속한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가. 나가보세요. 빌딩이 마철로예요. 하늘을 찌르듯이 거대한 빌딩과 뭐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뭐 재벌들이 있고 이거 수백억 원 그냥 중산층이에요. 수백억 원 중산층이고 보통 뭐 그냥 조단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조단위 뭐 우리는 뭐 들어나 봤나 구경이나 해봤나 싶은 그런 어마무시한 보통 뭐 1,000억, 2,000억, 5,000억, 8,000억 이런 거대한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헬기, 자가용 잠수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 대한민국 안에만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수두룩하다고요. 이렇게 부귀 영화가 많거든요. 보세요. 이 땅에도 영화가 굉장하죠.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의 영화 보세요. 가면 완전 뒤집어지죠. 가보면 놀라죠. 거대하죠. 그런 어마어마 정말 사람이 그걸 준다 그러면 너가 교회 안 다니면 한 주만 너가 안 다녀도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안 할게. 너가 한 주만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버킹엄 궁을 너에게 주마. 버킹엄 궁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한 주예요. 2주도 아니야. 그 다음부터 나가. 딱 한 주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냥 라면집, 과일가게, 떡집, 빵집, 치킨집 그거 하나 그 주일날 매상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도 문을 못 닫거든. 그런데 버킹엄 궁을 준다면 1,000만 그리스도인이 다 문 닫고 문 닫고 하루 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목사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늘에 속한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상상 못합니다. 이 지구가 조그만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뺑뺑 도는 조그마한 지구, 우리가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지구가 뒤집어져도 태평양이 안 쏟아지잖아요. 밤 되면 우리가 지구 밑에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알죠? 빌딩도 다 지구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인력을 통하여서 그 건물들이, 지구가 뒤집어지면 건물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바닷물도 안 쏟아지고, 여러분도 쏟아져 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다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십 년 살아도, 몇백 년, 몇천 년씩 살아도 누구도 지구 바깥에 떨어져 죽은 사람 없잖아요. 건물이 떨어져서 무슨 저기 대기권 바깥으로, 우주 바깥으로, 무중력 상태로 나가서 뺑뺑 돌아다니는 게 없잖아요. 우주 귀신이 없잖아요. 그 조그마한 지구, 있으나 마나한 지구, 여기에 자기가 땅 몇만 평, 서울 시내 평당 10억짜리, 평당 100억짜리 명동에 그런 땅 갖고 있다고 떼부자요. 돈 부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영화가 명동에 산업은행, 명동에 한국은행, 그 땅 한 평이 얼마요? 한 10억씩 가겠죠. 이제는 한 평에. 제인이 형님이 그 땅값을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거지됐지만 땅값이 엄청 폭등했죠. 그래 어마어마하죠. 그것만 해도 땅의 영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거 가지고, 그 카드, 세 번째 카드, 마지막 카드 얘기예요. 그 카드 가지고 예수님을 확 내게 절하게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줄 테니까 선악과 따먹으라, 선악과 따먹으라 하면 주일 빼고 막 이거 빼고 차 떼고 퍼 떼고 뭐 선악과 먹는다고 정신에 팔려가지고 그거 베어 먹고,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고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리고 이단들에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전도 방법은 젊은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생들, 2학년생들, 요즘 알바 자리도 없잖아요. 알바 속해 줍니다. 150만 원짜리 컴퓨터 사줍니다. 얼마나 걔들의 필요에 대하여 필요를 눈치채고 오랫동안 있으면 필요한 걸 다 챙겨줘요. 다 챙겨줘요. 너무 미안해서 성경 공부에 같이 안 갈 수 없도록 수백만 원씩 투자합니다. 그 필요성을 딱 연구해서. 그리고 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집 한 채나 되나 그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스마트폰 한 대 120만 원짜리 한 대 가지고 거기에 홀다닥 넘어가서 영혼을 팔아먹어버리고. 그래 신천지 보세요. 늙은 사람, 우리 같은 늙은 사람 있는가? 다 20대 젊은 애들 신천지 보세요. 대구 신천지 그 우한 폐렴 들었을 때 보세요. 전부 다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남녀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스마트폰 한 대 사준다고, 컴퓨터 한 대 사준다고, 알바 잘 해준다고, 맨날 밥 사주고 또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필요성, 직장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봅시다. 직장 알아봐 준다, 알바 만들어 준다. 그러면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써붙이세요. 알바 없는 학생들 알바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직장 없으신 여러분 직장을 제공해 줍니다. 단서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까 안 올까요? 전도 금방 됩니다. 전도 금방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느냐?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줄 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단들은 아낌없이 줍니다. 걔들은 부자라서 주는 줄 압니까? 아낌없이 줍니다. 옛말에 소금 먹은 놈에 물 쓴다고. 뭘 먹어야지. 먹어야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야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에 뭐 떡 주고 빵 주고 해가지고 뭐 전도했나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땅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영광을. 그러니까 땅의 영광으로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 6, 70년 때는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 간에 남의 집에 못 쓰므로 식모로 많이 보냈잖아요. 예? 그때는 못 먹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 부모가 집안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딸년이
입이라도 하나 줄이려고 남의 집에 가서 밥이나 골지 말고 식모살이나 해서 그렇게 살라고 해서 딸년들 다 보내가지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해서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냥 먹이만 달라고 입에 풀칠만 하게 해달라고. 무슨 노임이 어디 있습니까? 노임 없었죠. 양주삼 다 아시죠? 노임 없습니다. 밥만 줘도 가뭄해서 배 안 고르는 것만 해도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밥 한 그릇 때문에 사랑하는 딸녀를 가정부로 보냈다니까. 15, 16살짜리 우리 집에도 16살, 17살짜리 누나가 왔다고요. 내가 초딩 때 식모한다고. 그런 시대예요. 입에 풀칠한다는 거. 오죽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까? 그러므로 이 땅의 영광, 민생고,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영광이 얼마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뭘 찬송합니까? 땅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땅의 거는. 하늘에 속한. 상상이 됩니까? 모르죠. 상상 못하죠.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것은 그냥 구원, 영생, 내세, 축복, 은혜, 믿음, 영생. 그거 외에는 아는 거 없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달을 맞이해서 강 좌우에 그런 온갖 과일이 열린다는 거, 생수가 있다는 거, 하늘에 멸룡 안에 있다는 거,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다는 거, 그런 추상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모르죠. 다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지구 위에서도 그런 영광 덩어리가 굉장히 많은데 하늘나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뭘 주셨느냐?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뭘 주셨느냐? 하나도 안 빼고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걸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 이걸로 끝을 내야 돼요. 46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니까 뭐요? 하나님께 있는 거 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1,000만 원 했다고, 교회 헌금을 1억을 했다고, 교회 헌금을 100억을 했다고, 30년 40년 섬겼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대고 이것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에요. 상무식쟁이에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몇만? 1,000만.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지를 몰라. 그냥 구원을 받았겠지. 영생을 받았겠지.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아는 사람도 많겠지. 훌륭한 분도 많겠지. 그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오늘 찬송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2절에 주신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고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 모든 신령한 복 주심을 찬송하고 모든 신령한 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냥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바울 사도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